추수감사절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추수감사절의 명칭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1789년 10월 14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언문 중에 뒷부분에 우리에게 부여된 개인적인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해 감사하는 날이다. 개인적인 자유함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기념을 위해서 추수감사절, 감사 이 주간을 국가 공휴일로 정하게 되면서부터 시작이에요. 조금 더 짚어 올라가면 1621년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청교도, 그러니까 영국에서 믿음을 지켰던, 신앙을 지켰던 청교도주의 신앙인들이 처음으로 1620년에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그 식민지 지역을 바로 그 지역에서부터 정착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지만 1620년에 겨울이 다 될 때 도착을 하고 나서 그 혹독한 추위를 온전히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봄이 되어서는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시에 인디안이 농사를 짓는 방법과 또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겨우 연명하겠죠. 그리고 그해 가을 1621년에 처음으로 옥수수 재배를 성공해서 첫 예배 첫 열매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잘것없는 음식들을 놓고 인디안과 함께 감사의 축제를 벌였던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주의를 성경적인 근거로 찾을 수 있는가? 좀 약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맥추감사주의는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 절기를 하나님께 받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말고 맥추감사주의를 의미를 새길 수 있었는데 이 추수감사주의는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보니까 특별히 한국교회에 소개되었던 것이 선교사를 중심으로 소개가 됐다 보니까 이게 성경적인 근거를 찾기가 좀 약간 미약합니다. 하지만 좀 잘 새겨보면 1년에 6개월은 맥추감사주일, 그러니까 지난 6개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6개월을 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월을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감사하며 보낸다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돌아보는 시간으로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질병과 기후와 싸워가면서 큰 인명피해를 입었지만 원주민의 도움으로 농사법과 생존법의 도움을 받기까지의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돌아보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찾을 때 감사를 위한 3가지 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요즘 같은 세대에선 감사라는 것이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한다고 하지만 감사하지 않은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것에 감사해야 하는가, 또 감사를 잘 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3가지 조건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평강, 샬롬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평안이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하고 헤어질 때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샬롬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샬롬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샬롬이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길 바란다라는 뜻에서 인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샬롬에 집착할까요? 왜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든지 혹은 두려움으로 타협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행동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전쟁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잠깐의 평화를 누렸던 것은 불구 400년이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틀어 봐서 계속해서 전쟁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가 고통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반복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 이후에 돌아오는 축복은 감사한 축복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든지 내가 다른 곳으로 눈을 향하고 있을 땐 여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이 뼈에 새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에 대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과 평안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본다면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평안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안이 현실의 문제를 정말로 문제로 만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다지 문제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더욱더 부각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통과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이고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좀 오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감사가 나올 때도 있고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평안을 최우선에 두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 마음의 중심으로 삼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흔들리고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이것은 좀 더 그 근본적인 뜻을 찾으면요, 누가 이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가, 심판자를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경기를 하면 룰도 없고 심판도 없으면 정말 엉망이 되잖아요. 축구를 막 하다가 45분이 지났어요. 전반이 끝났습니다.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지금 하는 김에 한 5분만 더 하자. 그럴 수도 있죠. 끝날 때는 어떻습니까? 골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10분만 더 하자. 골 들어갈 때까지 더 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룰이 없는 상태로, 심판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면 정말 게임이 엉망이 되는 것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너희 마음에 누가 주장하고 있는가, 누가 심판자인가 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심판자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기준이 되기는 참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은 특별히 감사가 없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중심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평안이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다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게 진짜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돈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죠. 건강이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다 중요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명예는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어울려가는 사회 속에서 내 명예가 짓밟아진다면 우리는 그 사회 속에서 전혀 살 수 없는 사람의 상태가 되죠. 건강은 어떻습니까?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돈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명예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사회적인 인간이니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인간이니까요. 그것이 무너지면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허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영혼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영혼에 대해서 돌보고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돌보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내 생명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이 생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 중요함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돈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예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좀 더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한다는 이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니까, 그리고 내주하시니까 나에게 당연히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원칙과 방식이 나에게 나타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곧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을 부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라는 구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저 형식적으로 감사하고 형식적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을 부르며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임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권면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시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은혜를 감사함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가르침과 권면과 찬송과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거죠. 좀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고 드러나는 겁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가장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정의보다는 용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보다는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또 남들을 비교하는 저울보다는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정의를 내리고 또 판단을 합니다. 또 저울에 사람을 달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항목들이, 이러한 의미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했었던 말이죠.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 전도사로 부임을 받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금요철야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앞에 앉아있던 장로님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더니 멱살을 확 쥐고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제가 그걸 봤습니다. 깜짝 놀라기도 했고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중간에 그렇게 올라가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마음속에 정의감이 막 불타오릅니다. 성도들은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분을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금요철야가 끝나고 나서 검을 들고 목양실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 집사님이 붙잡다가 막 바닥에 피가 떨어져요. 전 아직도 그게 선명합니다. 교회 바닥에 그 떨어진 핏방울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이분을 이제 출교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가 좀 안정이 될 만하면 그렇게 사고 한 번씩을 치니까 성도들이 그걸 보고 교회에 남아있겠어요? 그래서 출교를 위해서 서명을 받게 되거든요. 누가 앞장섰겠어요? 제가 앞장서잖아요. 20대 초반에 그 정의감에 불타있는 전도사였던 제가 앞장섰던 것 같아요. 집사님 몇 분과 함께 성도들에게 그 서명에 사인을 받으려고 막 돌아다니고 같이 차 타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달쯤 뒤에 그 장로님이 다시 슬쩍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순간 그분을 보니까 막 분노가 차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저분이 저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따져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분을 저 교회 성전에 용납할 수가 있겠느냐? 다른 성도들은 돌아보지도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가 저렇게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시겠느냐? 좀 20대 그 초반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분이 딴 데 가면 누구에게 사랑을 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 주었으니까 내가 힘들지만, 내가 고통스럽지만 내가 안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그 말입니다. 정의보다 사랑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당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마음속에는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사랑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의 하시는 말과 행동이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간음한 여자를 붙들어 온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물어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 정의감에 불타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비판이라는 것은, 이 정의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성경의 교훈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지는 교회는 참 불쌍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참을 수가 없잖아요. 잘못되는 것, 불의한 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타오를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비판을 하면요, 비판하는 그 사람이 먼저 다치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막 비판을 하다 보면 제 마음도 다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과 불의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바로 드러내야 된다는 그 정의감에 불타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하여 내 마음도 닫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요. 혼을 냅니다. 그리고 혼을 내고 분을 삭히죠. 그러면서 마음 한편이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같은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을 통해서 배워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따라하거든요. 잘못된 행동을 우리가 경계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정말 급할 때 그 행동을 따라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배우고 경계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들을 향하여 비판하기보다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정확하게 선을 긋고 행동해야겠죠. 하지만 그를 통해서 배우지 않아야 될 강한 마음도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가슴에 새겨질 때 감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를 힘입음이라는 말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를 힘입어라라고 말합니다. 힘을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힘입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공급하신 능력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는다는 의미가 힘 입는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힘이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돼요. 힘듭니다. 우리는 쉽게 내 안의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 안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안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말합니다.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아서 하라라고 말하죠.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될 의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성급하게 내가 해버리면요, 좀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형식도 갖춰지죠. 남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고 힘을 공급해야 바로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감사의 행동이고 감사의 기준이고 감사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문보다 내 중심을 아시는 분을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나를 믿고 의지하는, 또 나의 참 진심을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마음속의 소원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어떤 이루고 싶은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를 따라서 행동하라. 네, 틀리지 않은 말이고 분명히 말씀에서 명시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또 그에 반대되는 지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부터, 우리가 생각하기 전부터 우리 인생에 이미 계획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앞선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하면 앞선 말씀은 내 의지가 다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계획이 다분히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후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노아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노아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면서 스스로 방주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스스로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서원해서 옮긴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 자신의 인생의 위대한 계획들을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계획하고 계셨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어라고 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있는 그곳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방식이 반대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그 계획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성 성경 공부하는 그 내용 중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과 지금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주요한 요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 먼저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돌이켜야 한다.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찾아 그분이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해야 한다. 사람으로서 잘 되고 잘 되는 일은 어떤 건물을 아름답게 짓거나 어떤 업적을 드러내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떤 내가 잘 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기 딱 좋습니다. 저도 그럴 수가 있겠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많이 오고 또 건물을 세우고 비전을 이루면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다라는 평가를 들으며 우쭐하면서 사역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이러한 욕구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살펴볼 때마다 놀라게 되죠.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현재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끌고 오지는 않았는가? 사람 모으고 싶은 욕구가 왜 없겠습니까?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또 힘이 될 만한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좀 사람들이 꽉 차고 괜찮고 다음 사역을 진행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욕심과 욕구가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세상은 또 세상의 많은 다른 교회들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세워놓으신 비전을 보여줄 때까지 우리는 간절히 찾고 구하고 기다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야 우리는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일은 되는 것 같아 보이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일까요? 그를 힘입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그 뜻이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의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힘입어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또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이기적인 욕구와 욕심과 죄악에 가득한 그 뿌리들이 나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판단이 내 인생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또 무엇이 안 됩니까? 왜 감사가 안 됩니까?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급하게 내가 자꾸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첫 번째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첫 번째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영혼보다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 나의 영혼을 하나님은 가장 높은 위치에, 가장 최고의 위치에, 가장 긴급한 위치에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능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끝까지 여전히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간증하셨던 분이 이 제목을 가지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인데요. 제목은 먼저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신의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아들과의 인연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말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업고 다녔대요. 학교를. 뭐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아마 다운 증후군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나는 항상 첫 번째고 중요하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상태의 병을 극복하는 것이 나에게 사실은 첫 번째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또래와 같은 아이들이 되는 것이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 첫 번째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인생으로 살고 행복하기보다는 내 기대가 이 아이를 통해서 채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이가 건강한 인격과 성인이 되도록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았고 칭찬보다는 질책이 늘 앞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른 아이들을 비교하면서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하지 못하나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탓을 돌리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도 나의 비뚤어진 모습과 내 부족한 신앙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왜 감사가 넘쳐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가장 소중한 존재여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끝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에 바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감사할 조건을 따라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따라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충분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따를 때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